개혁적 거 쉽지 않죠. 괜찮아요?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영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운동과 개혁은 달라요. 운동은 뭔가를 펼치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개혁은 바뀌어진 걸 말하죠.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떤 개혁적인 시련이 있었는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삽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 1부 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죠. 여기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창조주의 총회에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절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도비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4절에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삽이 문제였죠. 엘리아삽 제사장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아삽이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족 속의 후예와 연락, 소통을 했다. 친밀하게 지냈다, 이런 말씀인데 얼마나 친했으면 이 암몬 족속의 후예 도비야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살도록 굉장한 특권을 준 거죠. 원래 이 방은 소재물, 유향,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방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쳐진 예물을 놓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색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저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진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도비야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망정이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 밖의 사람, 우상을 충만하게 섬기던 사탄의 자녀가, 사탄의 종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형상,
그런데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성전에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간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탄의 자녀에게 떡하니 하나님의 예물을 둬야 했던 그 방을 치우고 도비야 암몬 족속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육간에 전위적으로 다졌어요. 다졌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시 페르시아 센터 수도로 옮긴 지 1년 만에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타락했어. 얼른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 정말 이런 세상 별로 재미가 없어. 매력이 없어. 그렇죠. 얼른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세상이 구현될 텐데.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고르고 골랐어. 하나는 예배, 하나는 구원. 두 개예요. 두 개. 예배 운동 펼치면서 구원 운동 펼치는 거 두 개예요. 두 개. 알겠죠? 아니 미 전도 종족이 복음화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 뭘 노력해야 돼? 기도라도 해야지. 승비 씨는 저는요 능력 없어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배우기도 힘들어요. 알아요. 바라지도 않아. 기도라도 해야지. 주님 구원시켜주세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시켜주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속에서. 근데 공부를 좀 하면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일본어 배울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삶이 바쁜가 봐. 기도해서 쟁취 좀 합시다. 얼마나 좋아. 개인 개발되고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쓰임받는 인생. 세상에 내가 영어로 복음을 전달하고 일본어로 복음을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이 메시지 듣고 또 구원받을 사람이 만나지네. 영접받을 사람이 만나지네. 한 4년 전에 일본에 갔어요. 지금 구마모토라고 해서 규슈에 있는 도시인데 홍수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범람했고 지난번에도 지진 나가지고 구마모토 성도 좀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모습을 보고 왔어요. 재앙이 많은 현장이죠. 우리 동기 목사가 거기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선교 캠프팀 리더십이 사실 정확하게 포럼을 못했어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은 일본어 좀 준비하고 갔을 거예요. 나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전도는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전도지 가지고 우리말로 일본어 읽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공원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그걸 그대로 읽더라고요. 읽고 내가 읽어주는 거지. 어설픈 일본어로 우리말로 써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서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 또 동기 목사가 또 찍었어요. 영접하는 장면을. 감사하게도 일본어를 못해도 갔잖아요. 일본어 못하더라도 그런 전도지 있잖아요. 기도라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운동 펼치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운동 펼치지? 기도라도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심 낮고 조금씩 조금씩 또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낫겠죠. 혀라도 빨리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오겐키 데스까? konnichiwa. 스미상, konnichiwa. 오겐키 데스까? 아, 그래도 입에 좀 붙잖아요. 그럴싸하잖아. 그래도 나도 조금씩 공부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면, 나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내가 할 것도 많은데. 그냥 그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야. 그때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듣고, 서로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듣고,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스미상,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스미씨 잘 부탁해요. 그래. 그래도 한 번씩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하니까 입에 붙는 게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면 더 얼마나 많이 늘겠어. 근데 그 이상 나 욕심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하는 게 좋아. 뭐 또 마음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지.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 비전이 있으면 할 수 있죠. 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니. 나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 된다니.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맞아떨어지면, 진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버리면 기도하면서 그거 못하겠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더 중요해요. 사탄 마귀 악령들이 확립되어지도록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겠죠? 정이스라엘 목사,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확립시킬 수 있을까? 절대연장 영접 제자로 어떻게 하면 확립시킬 수 있을까?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 펼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누가 장기 선교사로 가겠대요? 보내겠대요?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여기 갈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저기 갈 수도 있어요. 여행 삼아 갈 수도 있어요. 여행 삼아 가는데 여행만 하고 오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 여행하러 갔는데 복음운동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여행 가면서 선교운동 하는 것이고 선교하러 가면서 여행도 하는 것이고 좀 편안하게 마음 먹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라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 영어를 준비하면 5대양 6대주 다 다닐 수 있어요. 모든 곳에 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 통과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해야지. 그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 마, 승미씨. 승미씨는 못 때려요. 못 때리고 가. 괜찮아. 기도만 해도 돼. 구원운동 펼쳐주세요. 구원운동 펼쳐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7절에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알게 됐어요. 엘리야십 제사장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11조 소재물 유향 하나님의 전의 그릇 주님의 것을 그 방에 다시 채워뒀어요.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아니 WCC 악하다는 거 알고 WEA 악하다는 거 아는데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 그냥 우리 목사님 좋다고 가만히 그냥 난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아니 악하다는 거 안다면서요. WCC, WEA 악하다는 거 안다면서 근데 어떻게 그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있을 수 있죠?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
저 얼마나 영이 어두우면 저럴까. 정말 때려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진짜 때려주고 싶어. 근데 이거야 인간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총독,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복무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또 유대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세상에 센터, 제사의 센터, 예배의 센터, 성전에 사탄의 종을 모셔두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도비야를 이렇게 추방시켰죠. 도비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심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 읽읍시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였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보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전무하여 영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영성 운동을 펼쳐야 할 주의 종들이, 아니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말이지, 헌신을 해야 말이지. 그냥 자기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돈 쓰고 저기에다가 돈 쓰고 그래요. 돈 쓸 때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죠. 내게 아닌데. 승민상? 승민삼아? 승민님? 공장에서 한 달 일해가지고 지난 30일에 월급 받았는데 10의 1은 승민씨께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저번 주에 300원 헌금했잖아. 이번에 7만원 헌금할 수 있어요? 아니 500원. 500원? 500원 할 수 있어요? 네. 그래, 500원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에 만 4년 교회 다녔는데 나 저번 주에 정말 은혜 받았잖아. 어떻게 헌금을 300원씩이나 할 수 있었지? 야, 승민씨가 조금 믿음이 생겼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500원이에요? 아니 4년. 뭐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좀 하지마. 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아니,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 지속해야지. 뭐든지. 지속해야 그게 영적인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응? 안 해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둑놈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 도둑놈아. 왜 내 거를 훔쳐가냐? 그러니까 구멍 뚫려가지고 여기저기 메꾸느라 바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것을 가르치니까 돈 안 나가야 될 것이 돈 나간다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돈 나가죠. 100만원 200만원. 아니 뭐 어디 신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쓸데없이 100만원 200만원 돈 나가. 우리 성도 있잖아. 응? 참 안타깝지. 왜 그런 고생을 해요? 고생할 게 훤히 보이잖아. 아니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정이스라엘 목사가 여러분 귀에 좋게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해주면 진짜가 나오겠어? 다 가짜 돼. 어떻게 진짜가 나와? 맨날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의 말만 해주겠어 내가? 누구 눈치 보고? 나 하나님 눈치 봐요. 성경의 절반 이상이 심판의 메시지인데 왜 심판 메시지 안 하는 거야? 도둑질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제자가 돼야 해. 아멘. 아니 제자화가 돼야 남은 자가 되든지 제자화가 돼야 이기는 자가 되겠죠. 제자화 안 되면 첫째 부활 변화자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것도 드리지 못하는데 꿈이 너무 커. 이 세상에 꿈이 너무 큰 성도들이 많아. 꿈은 큰데 살아내질 못해. 꿈은 큰데 순종하질 않아. 꿈은 큰데 말씀을 대적해. 꿈은 큰데 말씀을 거역해. 내가 하나님이어도 안 주겠다. 응? 온전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성전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고 죄 사함의 이 제사 운동을 펼쳐야 될 주님의 종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노릇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먹는 거 걱정하고 그러니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왜 하나님이 전무하게 하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라고 헌신해야 열매 맺어요. 헌신이 되어져야 진짜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헌신 안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생명 바쳤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이 뭐예요? 생명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깟 11조도 못 바쳐? 그게 생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떳떳하게 살아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야. 예배도 안 드려. 신약의 말씀인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떡대고 여러분한테 다 새벽 기도 내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드리는 나도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10분이라도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것도 힘들어? 주일, 수요일, 금요일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 예배가 불가하면 화요일, 목요일 제자 훈련에 집중하겠다 나는.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듣고 자주 기도해야, 자주 함께 투쟁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다 인정하죠? 인정하죠? 근데 인정하는데 순종해봐. 인정했으면. 인정은 다 하잖아. 순종하면 돼. 너무 내 생각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냥 말씀대로 그냥 생각하지 마.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생각해요. 말씀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봐요. 그럼 영권 생긴다니까. 내가 거짓말합니까?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범민이 심한 사람인데 나 엄청 생각 많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술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 잡생각이 많아.
이 마귀 악령들이요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안 된다. 나도 내 생각을 결박시키잖아. 말씀에 그냥 순복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부터 살려고 매일같이 영성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흉내라도 내봐요. 그러면 은혜가 간다니까요. 은혜가. 이 원리 몰라? 원리는 알잖아요. 은혜가 왜 안 가겠어? 지금 안주하지 말고 세대를 잘 분별하고. 네 번째,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추방시켰어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23장에서 28절인데 25절 느헤미야 아주 강력하게 개혁했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불신자하고 결혼한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주한 적 있어요? 승민씨, 내가 저주한 적 있어요? 없죠? 응? 무한대로 축복하고 있잖아, 무한대로.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들 중 또 몇 사람을 때렸대. 성질 대단하죠? 머리털을 뽑았대요. 승민씨, 없는 머리털 뽑히고 싶어요? 아우, 대단했어요, 느헤미야. 근데 이 정도의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도 그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응? 다시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는 봐요. 맹세까지 시키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청년들이, 개념이 없는 청년들이 불신자 저 사람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영접시키면 되죠? 이 수준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결혼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려면. 아니,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똑바로 우리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무슨 불신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해.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유리해요. 교회 안에 여자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런 범죄는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선교단체, 전도단체 한 번씩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만남을 가져야죠. 밖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느헤미야 13장 31절 읽어봅시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실현시켰어요. 이렇게 실현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개혁 운동을 펼칠 때 반대의 세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반대 세력을 언약적 확신 속에서 제압을 시키고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생각해 봐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이제 간구함으로써,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개혁을 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적 문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적 문제대로 믿는 건 그게 우상숭배고, 영적 문제대로 믿는 건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가 보이죠? 상태가 보인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정 믿음이 사람의 되시는 성령의 충만하는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온다니까 아무리 말씀들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성령 감사의 역사에 주셔서 여기 온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는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온다니 나의 삶에 되시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하는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온다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운데 역사에 주셔서 여기 오니 정신의 성령의 전해주시는 성령의 전해버리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성령 내 눈에 시간대로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온다이다. 아버지의 성령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오니 아버지의 성령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운데 역사에 주셔서 여기 온다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셔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셔서 능력 가운데 우리 역사에 주셔서 여기 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주께 집중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미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교육운동을 펼치게 주시옵시고 창조주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모든 연단에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그것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깊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도록 성령께서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번 찬양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